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3쪽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내 제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또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3주 동안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를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왜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거였죠. 제거해 버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조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농부가 제거해서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열매를 생각하면 이 목사는 참 마음에 부담이, 여러분도 부담이 있으시죠? 저도 부담이 사실은 있습니다. 또 목사도 목사지만 저도 한 영혼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제가 맺어야 될 열매들이 또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가지를 제거해서 버리는 거예요. 비록 원줄기에 붙어는 있지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빠른 판단을 하는 것이죠. 왜? 붙어는 있는데 영양분을 먹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농부는 다른 가지의 열매를 위해서라도 무언가 이유가 있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가지에 더 영양소가 잘 가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 또한 제거되어서 버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참 막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제거해서 버리신다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두 번째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우리가 벌써 여러 주가 지났지만 질문을 드린다라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저는 할 수 있고요, 저것도 할 수 있고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렸다라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그 생각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어떤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죠. 제가 또 과거에는 음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타고난 소리를 주시죠. 그래서 또 성악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저는 그들에게 감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친한 지인들한테는 겸손해야 된다. 잘 나갈 때 주님 앞에도 엎드려야 된다. 왜? 그 은사는, 그 소리는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갈 때 교만하고 거만해서 해야 할 자리에 서지 않고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그거 거둬가시면 그걸로 끝인 거잖아요. 거둬가시면 끝이거든요. 근데 내 것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내가 건강한 동안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것이 내 것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러나 그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것조차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이 중심, 이 삶이 되었을 때에 이런 자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이루어 준다라는 것. 이루어 줄게. 우린 여기에 대한 속에 숨어 있는 내용도 함께 지난주에 나눴었습니다.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가 내 안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무거나 구해봐, 무엇이든지 구해봐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가 갖고 있는 집안의 배경, 자신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지성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온전히 만났을 때 그가 했던 작업은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었던 것이죠. 버리는 거였어요.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가정적인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인 거예요. 그렇게 세상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가, 결국은 그가 구하며 바랬던 것은 한 영혼을 위한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확장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힘썼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가 물질을 구했을까요? 영혼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복음 사업을 위한 물질은 구했을 수 있겠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떠함을 위해서 세상 것을 구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부와 성공과 대박을, 잘됨을,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구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의 영향력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봐. 다 들어줄게. 그래서 구하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지,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가 결단도 하지만 그 안에 거한다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의 행동 지침들, 그렇죠? 방법들에 대해서는 조금 퀘션 마크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동일하게 3번을 반복하시면서도 유난히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을 매개체로 삼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적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매개체를 말씀으로 연결해서 다시금 우리가 해석해서 보았을 때 결국 이것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은 이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럼 이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내 안에 소화가 되어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역할이 남은 것이죠. 그럴 때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줄게.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난주에 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오늘 실패했으나 내일 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그 말씀 되신 주님, 그 말씀을 더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싸워가야 되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결심을 하면 할수록 그 세기는 더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또 경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때로는 속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전쟁터로 나가는 영적 전쟁터로 나가는 그곳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단은 감히 우리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을 사단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단의 무리 속에, 지혜 속에 우리가 싸워간다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여기서 꼭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은 이미 사단의 권세를 승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나에게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을 하면 그 모든 것을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주어진 환경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리라 작정하고 결단하는 자세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는 영광을 받을 것이야. 그리고 그는 나의 제자가 될 거야. 근데 사실 제가 이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도 많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또 이 열매에 대한 부담감이 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나,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나, 이렇게 돌아보면 또 참 마음이 좀 그런 거죠.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 한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앞에 섬기던 교회 한 권사님, 저하고도 청소년부에서 같이 또 한 해를 같이 섬겼던 부장 권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전화가 와서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온 지 벌써 8년이에요. 8년 됐어요. 딱 8년이 된 거예요. 8년이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겠으나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지나면 고등학생 되고 몇 년 지나면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이래 되잖아요. 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담당했던 그 청년들 중에는 벌써 결혼도 여러 쌍 했고요. 중학생이 고등학생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생 되고 거의 그런 거죠. 청소년부에는 거의 남아있지를 않아요. 제가 있을 때. 근데 지금 정확하게 그 권사님이 어느 부서에 계신지 모르겠으나 본인의 자녀들도 그때 당시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왜 그런 말을 듣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목사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라는 그 말이 엄청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무엇을 기억하냐면 그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잘생겼다는 말씀은 안 하시는데 목사님의 그 웃음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청소년들을 대하고 아이들을 반기고 같이 뒹굴고 그 시간들을 그분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다는, 아마 그 뒤에 저보다 더 열심을 냈던 분이 있었다면 제가 잊혀졌을 건데 아직은 네 제가 기억이 날 만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그냥 뭐 이렇게 쭉 하는 얘기했지만 저한테는 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저 개인적으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그때 그 이상으로 저는 여기서 섬기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제가 무언가를 제자화해서 막 세워서 한 명을 뭐 엄청나게 잘 키우고 그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청년들이, 그 청소년들이 지금 잘 자라서 또 지금 뭐 군대도 가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또 어떤 이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놓기도 하고 잘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실 때 그래도 그 한 영혼이 설 수 있는 데 있어서 많은 영양분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영양분에 있어서 한 작은 요소가 되어서 또 이분들에게는 기억이 되고 남아있구나 라고 생각할 때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저한테는 또 열매가 되지 않나 억지로 한번 끼워봤습니다. 저도 이런 작은 열매가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열매를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일주일에 2번 나가고 있지만 사실 어떤 열매를 꼭 맺어야 되겠다라는 자세보다는 제가 배우겠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고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열매에 대한 이런 단어를 보면 제가 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열매 맺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15장 5절, 우리가 아마 한 2주 전에 나눴던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바탕으로 하면 그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지면 결국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 거한다라는 매개체를 말씀으로 우리는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말씀을 만들어서 이 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현장으로 가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인데,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조금 연결해서 한 구절의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동일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15장 5절에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이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면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이퀄은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밀알이 되어 죽는 것, 죽을 때에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성경 66권은 우리를 통해서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을 보게 하는 것 같습니까? 많은 말씀들이 있고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이것을 정말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이것 아닐까요? 성경의 주인공은, 66권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결국 성경을 통해서, 이 66권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범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하나를 미리 되어 땅이라는 이 세상 속에 오셔서 친히 그분이 죽어주신 것, 십자가를 지신 것,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 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라 이게 아니고, 그 헌신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실천을 하고 적용을 하며 살아갈 때에, 그 상대는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뿌리며 나갈 때에, 우리가 죽으면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과 헌신과 봉사와 낮아짐과 겸손과 이 모든 것을 그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처럼 살아가게 될 때에 열매는 그분이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이, 이 주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한 번 더 쭉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훑어보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결국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이죠.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을 모범 삼아서 우리도 하나의 미랄이, 그 현장에서 미랄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에 힘쓰게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이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계획이 잘 먹고 잘 살고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한 해 동안 주어진 시련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지 못했던 것을 23년도에는 이 말씀 중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리라, 살아내리라라는 이런 결단들을 우리가 세워갈 수 있는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열매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를 전도해와야 되고 누군가를 믿게 하고 누군가를 교회를 가게 하는 것만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의 대상에는 내 영혼도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상대도 중요하지만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상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시인하는 것,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신앙의 성장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늘 점검하는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 머물러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해 가야 하는 것, 이 성장조차도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삶이 시간이 지난다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 물 흘러가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가 또 도전해야 되고 모험을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기도하게 되고 붙들어야 되고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웃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도 열매를 맺는 한 부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를 비롯한 나에게 관계를 맺게 하신 그 모든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파송이 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면서 다른 공동체,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의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성장, 그리고 그 신앙의 지속, 잃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어간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경험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나를 비롯해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는 정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그 헌신처럼 우리도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많은 열매들을 23년도에 우리 스스로를 비롯해서,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의 이웃들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신대요. 영광 받으신대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 우리가 헌신하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영광 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벤트성으로 어느 때만 성장하고 어느 때는 나 몰라라고 어느 때는 주님 잠시만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길 주님이 원하시고, 그 성장으로 인해서 주님은 지속적으로 영광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22년보다 23년도에는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결국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내 제자가 되리라. 제가 이 제자에 잠깐 또 이렇게 좀 집중을 하게 되었어요. 제자. 그렇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많은 열매를 맺어야 제자가 된대요. 자, 그래,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여러분, 제가 그 제자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묵상을 하면서 한번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삶을 조금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뭐 유치원은 안 갔지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또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전담해 주시는 교수님, 또 여러 강사분들도 제가 막 일일이 쫓아다녔거든요. 교수님들,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여러 또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대학원을, 음악 대학원을 가고, 또 신학 대학원을 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 만난 분들의 좋은 영향을 뭐 많이 받지는 제가 부족해서 많이 받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거쳐가는 가운데 제가 빼놓을 수 없는 한 분의 스승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테너 박지원, 우리가 신앙적으로 직분으로 이야기하면 박지원 장로님, 박땡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너무 자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박지원 장로님이세요. 지금 연세가 되게 많으신데,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지만 제가 이분한테는 신앙적으로도 영향을 받고 음악적으로도 영향을 받았어요. 실제적인 영향을 제가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저희들이 여기 부산에 개척해서 내려왔을 때 9개월이 지나서 또 실제적인 도움을 받은 그 선생님이 바로 그 서울에 계신 선생님, 그분이 결국은 아내의 직장을 연결시켜 주신 분이셨어요. 이런 영향이 있었던 선생님이라서 지금도 통화를 하게 되면 왜 이거 있잖아요, 예 선생님 하면 저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분이세요. 이런 어르신이세요. 그리고 믿음의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이분의 찬양을 좀 같이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같이 좀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한번, 그리고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듣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셨겠지만 카메라 제대로 된 카메라가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었고요. 마이크 없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기 목사님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그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나서 지금 이 교회 담임으로 가셨고 선생님은 여기 장로님으로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이 이제 그 임직식 한다라고 현수막이 돼 있잖아요. 준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된 시간이 아니었고 담임 목사님께서 더 나이가 어리심에도 불구하고 장로님께 즉석에서 부탁을 했는데 지금 피아노는 사모님이 치신 거고요. 바로 즉석에서 순종함으로 불렀던 것이죠. 그게 어느 영역의 사람이든지 즉석에서 갑자기 뭔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렇게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서 부탁을 했을 때 바로 목사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장로님이셨지만 거부도 할 수 있었을 건데 60이 넘은, 저 때가 아마 60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거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듣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분의 소리는. 그래서 되게 정말 멋진데, 제가 제자가 되고 저번에 시편 23편 저 찬양을 듣고 난 이후에 들었을 때 제가 30대 후반인가 그랬을 겁니다. 내가 나이를 좀 중년이 되기 전까지는 저 찬양 안 부르겠다. 왜냐면 혹시나 지금 좀 흐리게 보여서 정확하게 못 보셨겠지만 저분의 얼굴 표정 완전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을 좀, 제가 왜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하냐면 이분이 저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물며 오늘 연주가 있고 독창회가 있고 뭐 오페라가 있든지 간에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고, 제가 서울에서 성남시립합창단이라는 사실 지역에서는 거의 생각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남시립합창단이 합격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려놓고 조치원이라는 시골로 갈 때에 그 이야기를 레슨하면서 제가 배우면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선생님은 울어버렸습니다. 좋은 상황이 있고 환경이 있어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 간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본인도 아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치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 그 자리에서 레슨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바로 울어버리셨어요. 그 눈물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페라 연주를 제가 보러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주연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보러 갔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오케스트라 지휘자들도 선생님한테는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둘러싸여 있음에도 목사님이 딱 오시니까 사람들 앞에서 좀 비키게 하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허리를 숙여서 완전히 꺾어서 인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인사를 안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 온다라는, 인사하러 온다라는 것 때문에 예의를 갖추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헌금생활이면 헌금생활, 직분만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직분에 맞는 헌금의 삶, 그리고 봉사, 섬김의 삶을 실천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의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봤을 때 멋지고 또 사실은 또 성악계에서는 어른이시고 뛰어나시고 대표가 되는 분이시고 이런 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 제가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선생님 때문에 조연을 하나 할 수 있었는데요. 집이 좀 신림도, 봉천도 같이 비슷한 곳에 있어서 과천에서 연습을 하고 선생님 차를 타고 와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연주자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이제 선생님 배웅한다고 인사를 하고 지휘자까지도 막 머릿속에 인사하고 이러는데 저는 선생님 뒤에 있었거든요. 선생님 뒤에 있고 선생님 앞자리에 계시면 저는 뒷자리 차를 타는데 왠지 제가 인사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왠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도 아니고 제가 주인공도 아닌데 왠지 제가 으쓱해지는 느낌? 네, 우리 선생님이란 이거죠. 여러분, 이런 분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이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우쭐해질 수도 있는데,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주님의 제자가 된다면 이것만큼 자랑스러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이 결코 헛된 결단이 아니고 무의미한 그런 결단이 아니라 정말 바른 결단이고 바른 중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모든 주권자의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해서 제자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스승된 그분이 제자라고 인정을 해줄 때에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라고 외친다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라보며 그분이 의롭다라고 칭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너희가 된다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거야. 나의 제자가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상대의 누군가가 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기 힘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힘쓰면서 현장에서 살아갑시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정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주님을 모범 삼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그런 결단을 이 연말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 주님께서 내 제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제자 정주간, 제자 김원미, 제자 안은혜 되어보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양 한번 들읍시다. 이 찬양 들으면서 그렇게 살기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이 길에 들어서기를 결단하고 2023년도에는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들이 다시금 마음을 딱 잡고 굳게 잡고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세상이 더 살아가기가 팍팍해진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길 위에 서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찬양과 함께 이런 결단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기쁨 드리는 한 해, 그래서 주님께 인정받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일들을 향해 우리가 힘을 내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하셨고, 그럴 때 그런 우리를 우리에게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를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를 찬송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는 23년도가 되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2년도에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 23년도에는 더 아름다운, 더 성장하는, 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 제자된 모습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주시고, 이 시대에 이 하나님 흑암의 세상 속에 이 하나님 사단의 세력에 묶여있는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인정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결단하며 나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또 새하늘을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우리의 마음들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위로와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 찾으시는 그런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제자의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행복 찬양하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은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행복을 그리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안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